예, 여기서는 여- 성교의 비전이라는 그 차원에서 진짜로 지리적으로 이동해야 돼서 가는 곳이 아니라 성교적 차원에서 반 이방인에 가까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게 배경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한 것이다. 세례 요한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다른 배경에는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는 선교적 맥락들이 존재했다라는 부분들로 시작을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마리아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 맥락에서 나오는 혼잡성, 영지주의적 전통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면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던지는 이 진실한 질문에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그, 그 진실한 질문에 응답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되는 이 과정들을 좀 서술을 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크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중간중간에 나온 대화들이 조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야말로 육체적 필요, 의 우물을 영적인 진정한 생수이시라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예배 의미와 관련을 해서 이 종교적 난잡함으로 가득한 이 영적 예배 장소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들을 그냥 어떻게 뭐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석된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초반에는 보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의미에서 종교적 전통에 분명히 유대에 있다는 부분들을 전제로 하는 맥락을 볼 때 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든지 이런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거부하는 해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도래라는 그런 단순히 예배 장소가 어디이냐라는 그런 의미 이게 분명히 종교적 맥락과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행동에서 비롯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좀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크게 보면 좀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쌤 혹시 읽으시고, 예, 혹시나 뭐,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네. 그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이렇게 단방에 알아보았을까요? 어, 예수님을. 어, 어, 우리 그냥 언뜻 생각하면, 지금 그냥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뭐 이런저런 영험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라거나, 뭐 예, 특별한 목사가 있다라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인가라고 일단은 의문을 먼저 좀 품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특별하다고 하니까, 당장 만나러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특별할까? 뭐, 특별한 그런, 뭐, 사람, 그러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마련인데, 이 여인이 좀 단방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렇게, 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사람의 사마리아 여인의 힘이 아니라 그 또한, 뭐 예수님, 하느님의 힘인가?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하느님은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걸, 그러한 능력을 또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냥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들었어요. 음, 조금, 어, 예. 그, 뭐 이게 이제 이야기 해석이 다르겠지만, 이 여자분한테 좀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은, 음, 어, 이 자신의 이 이력을 다 아는 데서 뭔가 이렇게 전환점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다섯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물기르러 왔는데 낯선 남자가 물 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낯선 남자는 원래 자기하고는 터치를 하면 안 되고 접촉이 있으면 안 되고 서로 서로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상종을 안 하는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물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왜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구하면 나는 생수를 주겠다는 거야. 지금 당장 마실 물도 없어서 물 달라고 하는 남자가 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 너한테 생수 줄게 이렇게 하니까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여기에 이 우물을 파줬는데 네가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내가 주는 물은 야곱의 물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아마 여자는 뻥치시네 뭐 어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뻥카를 날려 이런 이제 입장이었을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제 음,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여기에서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사실 음, 이것은 말은 맞지만 네, 절반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다섯이 있는데 지금 없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이 다섯이 있지만 지금 이제 없다는 말을 알고 보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를 갑자기 선지자로 대하게 된 거죠. 선지자로. 그리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결국에는 메시아로 이렇게 이제 대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대화의 과정에서 여성의 어떤 이제 예수에 대한 어떤 그 견해가 계속 상승해 가는 것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 특별히 이제 어, 자기를 다 알고 있다는 것에서 여자가 마음이 확 열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건 이 부분들은 약간 독특한 해석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남편을 데려오라.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긴 많은데 네. 그거 레슬린 유비기는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와의 대조를 통해서 이 음, 뻥카시네라고 하는 이 대화 속에서도 이 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초반엔 진짜 완전 적대적인 태도였죠. 그런데 생수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뻥까시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뭔가 신뢰를 가지고 이 우물이 어떻게 되느냐,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뭔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처럼 그냥 자신을 보존하려는 차원에서 숨기는 태도보다 조금 더 진실한 태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게 유치한 질문이지만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 온전한 신뢰는 아니지만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 태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가 난다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을 대로라는 것에서는 결국 그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본문이라는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마리아라는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혼잡성 이런 부분 얘기할 때요 예수님이 대단하시네 어떤 게 이 여인의 이력을 알지 이렇게 독자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사마리아라는 그 측면에서 관련을 해서 이 여인의 본성들을 꿰뚫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로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독자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여인의 반응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면서 왜 이런 것을 들추느냐라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자기의 본질적인 질문. 그런 죄와 혼잡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내가 속죄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뭐냐라는 그거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 관련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변화의 계기를 보시고 이 여인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조를 통해서 그 생수로서의 본질이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하지만 솔직한 이 태도가 일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으로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레슬리 뉴비기는 처음부터 여성의 반응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이제 니고데모보다는 좀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다가 이른다고 이렇게 뉴비기는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네, 해석의 영역이니까. 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뉴비긴 해석의 특징이, 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은 맞다. 원래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돌리는 걸로 보통은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예배할 곳이 뭐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러면서 이제 화제 전환한 걸로 보는데 류비기는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속죄의 장소에 대한 논의로 한 단계 더 나간 걸로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좀 뉴비긴에서 상당히 좀 독특하고 특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저도 보통 이렇게 예전에 그거, 이 부분 봤을 때 그런 인상이 조금 강했는데, 뉴비 네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네. 이 여인의 모습에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왜 하필이면 예배 장소로 나가느냐. 이게 네. 화제 전환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예, 특징적인 것 같긴 같아요, 확실히. 네. 그, 여기에서 또 뉴비긴 해석의 새로운 점이, 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 아나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메시아의 문제, 그 사마리아인들의 메시아가 이게 좀 오타가 났는데요. 탈레입이 아니라 이제 타헤브라고 하는 타헤브. 타헤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치료자로서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치료자이자 구원자. 그러니까 이제 심판자이자 정복 전쟁과 같은 그런 이제 메시아관도 있었지만, 사마리아에 이렇게 이제 있는 이 메시아 그 사상은,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고,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 그 선지자, 새롭게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제 신명기 약속에 따른 스승과 같은 그런 이제 그 메시아를 이렇게 이제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서 또 메시아 신앙이 있었는데
유대하고는 다소 좀 결이 다른 사마리아만의 이제 메시아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도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다윗과 같은 메시아와 동일시 되는 것은 분명히 용납지 않으셨다.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과도한 이제 이야기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제 그러나 이제 이분이 반 이방인이자 사마리아인은 혼혈이니까 이제 유대와 이방의 혼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절반의 이방인으로 보고 자유분방한 시골 여인의 반응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로 여기진 기뻐하셨다라고 해서 이 메시아를 그, 어, 사마리아적 메시아로 예수가 자신을 이렇게 주장하고 유대적 메시아로는 주장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것도 맥락이 사실 있죠. 예, 여기는 예. 이 소박한 질문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예배라는 그 맥락을 긍정하고 있는 것에 가깝고, 그거 네네. 유대적 메시아관에 대한 거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자체가 자신이 네, 하고 있는 그 방향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네, 있는 그런 부분들을 딱 떼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좀 네,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그 공박한 부분들을 유대 메시아관들은 거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얘기하고 있는, 네, 조금은 그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라내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능가 성경적인 메시아관은 되는데 유대인의 메시아관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의 메시아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마리아인의 메시아관만 긍정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 성경에 있는 이제 어떤 메시아관을 긍정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상당히 이제 여인의 이런 이제 그 메시아에 관한 논의는 사마리아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제 이런 그 메시아관을 이야기했고 예수는 뭐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내가 그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을 뒤에 가서 믿게 되는데 믿게 됨이 바로 이러한 자기들의 메시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능해지지 않았을까 또 이런 세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성전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이제 이 성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사실은 성전 문제가 그래 뭐 중요하나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되겠지만 이 시대에서는 성전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걸려 있는 이런 문제인 거죠. 한쪽에는 그리심산에 이제 성전이 있다고 하고 한쪽에는 시온산에 성전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매우 혁신적인 이런 이제 성전관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당히 좀 뭐랄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좀 따라가기 어려운 정도의 이런 이제 성정관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음. 근데 저는 이제 뉴비긴의 이 그 논평을 읽으면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네가티브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혼합주의적인 사마리아 예배는 무지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다.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안에 사마리아도 나오는, 사마리아 예, 오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세 오경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성전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 뒤에도 뭐 이렇게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 다 들어가 있지만, 이분들은 이제 분명히 모세오경을 갖고 있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다. 무지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 말씀 중에서 알지 못.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와서 무지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와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어, 해석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네,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중간에 나온 것처럼 이거를 맥락을 제거하고 예, 예, 해석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좀 예, 가만히 해석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이게 단순하게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다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예, 예,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다. 분명하게 그거 예, 전통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전통적인 그 측면을 쓰여지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 일단은 그 전제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아는 것은 예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렇지만 예,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예, 이 맥락을 어떻게 보면은 그 강조하려고 좀 조금은 많이 나간 해석이기도 하죠. 예, 예.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이 많거든요. 유대인을 이제 완전히 남처럼 대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독교의 반유대주의를 부른 그러한 이제 복음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보다 더 심해요, 요한복음이. 그리고 적대자들을 아예 유대인으로 이렇게 부를 때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거의 악마화시키는 듯한 그런 구절들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이제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반유대주의적으로 그만 읽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포인트가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네. 일단 뭐 혹시나 더 궁금한 이야기 나올 게 있나요? 예, 없으면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좀 시죠, 뭐, 그러면. 네. 네.